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집행하는 분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 마음에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가게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예배를 잘 드리시는 노희식 집사님이 지금 완도에 가셨다고, 이제 전국 노인네 부회장인데 거기서 어떤 걸 전달하는 행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우리 오늘 오랜만에 이대영 집사님 오셨고요. 이대영 집사님 잠깐 일어나 보시지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왜냐하면 특별히 축하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쪽에 제가 삼성역 다음 역이 뭐죠? 예, 지축 쪽에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게 돼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집이 워낙 적으니까 이제 우리 니시어방에 있는 트럭 가지고 같이 이렇게 짐 싣고 움직이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시간 좀 되시는 분들 한두 분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막 방송에서 너무 떠드니까 예배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함께 이야기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부부에게 식사 대접하고 지축으로 가서는 거기에 있는 어른들 모임 이런 데서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회로 할 수만 있으면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니까 가기 전에는 꼭 얼굴 뵙고 인사하고 축복을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함께 했어요. 하여튼 축하해 주시고 또 집사님한테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같이 앞뒤.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이렇게 큰 그걸로 다가왔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보다 더 코로나에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독감 백신 맞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던 것. 아무 연관성 없습니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알았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고 인정된 사람 2사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실 우리는 이제 백신 맞았고 하는 분들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이게 간단히 어떤 감기 정도로 해서 지나가는 게 99%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오면 좋겠고요.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마스크를 안 차면 안 됩니다. 마스크는 착용하시는 게 좋고, 마스크 착용을 우리나라가 열심히 해서 아십니까? 코로나 후부터 우리나라 내과 의원들이 병원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문 닫은 데도 제법 있어요. 너무 감기도 안 걸리는 거예요. 마스크를 많이 해서. 그래서 감기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따뜻한 물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물 너무 힘드신 분들은 좀 이렇게 시원한 물이라도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어제 이제 기독교 신문 차장을 만나고 같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기독교 언론에서 가만히 있느냐, 건의를 하고 예배 모임이 자유로워지고 식사를 할 수 있게 건의를 해야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너네가 앞장서서 한계총, 한교연, 한교협, 또 하나 더 생겼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이 대표들 요청하고 주도해서 이걸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후에 하는 성경 공부 그룹 이런 걸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자. 기획 내가 할게.
다시 한 번 더 건의해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없어진 곳이 최소 2,000개, 많이 7,000개까지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고 그냥 안 와도 되네, 괜찮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당연히 더 권해야 되고요. 특별히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분이 믿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들은 권하세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데 7일째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내리셨어요. 다른 날은 만나를 거두면 이틀치 3일치를 거두면 하루 먹을 거 남고 다 벌레 생겨서 썩어서 버렸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그 전날 주스로 나가지도 말고 준비하고 모이자, 예배 드리자, 이걸 위해서 토요일 날에는 이제 안식 전날에는 이틀치를 모아도 벌레가 안 생기고 썩지 않았습니다. 그걸 40년 동안 매번 그걸 진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아는 분들에게 권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분위기는 정부에서 이걸 좀 단속하고 잘해야지 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있으세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자예요.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그에게 솔로몬 왕이 신랑으로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는 교회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표어가 우리가 뭐였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힘써 하나님을 알자로 했지요. 이제 올해가 2개월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 첫째 주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더 알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소홀해졌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찾고 찾는,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원문에는 밤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날 밤마다예요. 성경에 따라서 여러 날 밤으로 번역하기도 하지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밤에 찾았음을 말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여인이 성중에서 순행하는 자를 만나 솔로몬의 행방을 묻는가 하면 이들과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솔로몬을 만나는 등 상황이 일관성 없이 급작스럽게 진행되곤 합니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간절한 생각이나 소원이 무의식을 통해 꿈에 나타나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밤의 침상에서는 내가 잠자면서도 내 사랑을 찾고 찾았다 이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잠잘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품고 잤더니 자면서도 그렇더라, 이런 걸 이야기하지요. 이 얼마나 술람미 여인이 간절하게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술람미 여인, 자, 이 아가서는 여인과 남자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술람미 여인은 성도들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 비유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사모하고 사모하여 만나고 사랑을 받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는 제가 읽지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겠지만 주무시기 전에라도 잠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또 단잠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며 잠들게 해주십시오. 기도 필요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도 해도 좋고요.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혹시 이 잠이 누워서 빨리 안 오는 사람, 잘 때 푹 자지 못하는 사람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뭐 어떤 목사님들은 막 밤새워서 기도하고 내가 하루 3시간 자고 기도하고 이런 걸 막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나? 밤에 푹 자야지.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단잠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일 또 왕성하게 움직이는 힘도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푹 자야죠. 너무 안 자는 그런 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여호와를 사모하고 찾는,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게 도와주십시오. 잠이 너무 안 오는 분들 하나님 잠 좀 잘 오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머리를 베개에 딱 대면 2, 3분 안에 골아 떨어집니다. 전에 다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수양여행을 가서 그때는 4박 5일 수양여행 했어요. 친구 부인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잤나 봐요. 어떻게 돼서 자매님은 머리를 대자 말자 잠들어 버려요. 그래. 나보고도 그러냐. 그런데 우리 부부 똑같은데. 희한하네. 나는 잠들려면 누워가지고 10분, 20분 막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데. 그래. 제가 자매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잖아. 기도하고 그래.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느니라. 하나님, 나 이제 단잠 잘 자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이 술람미 의원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하고 그렇게 주무셔 보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의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낮에도 찾는 거예요. 사모하고. 술람미 여인은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랑하는 자를 찾아 돌아다녔음을 말하지요. 그러나 그녀는 아무리 찾아도 자신이 그리워하는 이를 만나지 못했음을 토로합니다. 이 연인을 사모하여 찾아다니는 그녀의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절에서도 이어지지요.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보고 솔로몬을 보셨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성안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자의 행방을 묻는 모습 속에서 그녀의 사랑함, 간절히 찾아 이걸 보지요. 이 사랑하는 이를 만나지 못함으로 겪는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찾는 것에 집중했지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찾고 또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말씀이 감동을 주고 이럴 때 그것이 너무 기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아멘.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도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진리의 기품을 한 계단씩 더 알아가면서 은혜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찬양하십니까? 집에서 혼자 문 닫고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셔야 됩니다. 그게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제가 전에 일하면서 한번 서울에서 2시간 반 거리까지 운전하고 가면서 찬양을 틀고 감사하면서 부르면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간 적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집에서 혼자 찬양하면서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지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갈 때에 거기에서 감동하심을 주시고 감동을 입고 너무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도 보이고 그럼에도 큰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주께서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여러 번 부르짖었습니다. 감동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10편 1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기가 어려운데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하고 막 호소하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러기도 해요. 기도 응답이 좀 기다려 그거는 악한 거니까 안 돼. 거절도 하시죠. 시편 22편 2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누린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간절히 사모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여러 날 있었어요. 때로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한 연단하심으로 든든히 세우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요. 그럴 때에 응답받지 못할 때에 감동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 찾고 또 찾을 때에 드디어 다윗에게 응답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죠. 우리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절을 보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하였노라. 술람의 여인이 드디어 솔로몬을 만난 거예요. 성중기 파수꾼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3절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 파수꾼 만나서 솔로몬 어디 있는데 물었는데 모른다 그래서 그동안 사랑하는 자를 위해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던 그녀의 노력과 소망이 마침내 결실을 겨두는 장면이지요. 이전의 수고와 노력의 시간들이 눈물로 씨를 부르는 시간들이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은 실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지요. 술람미 여인의 사모함과 찾고 또 찾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술람미 여인이 찾고 또 찾는 것과 같이 찾으라고 합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의 그 어떤 알게 되는 그런 게 되나 하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아멘. 끝. 이러면 모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죠. 기도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국어의 의미는 알아야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단어가 뭘 말하지? 이 문맥이 뭘 말하지? 이 문장이 뭘 말하지? 이 문맥은 뭘 말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하고 3년을 따라다니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주님의 뜻을 몰랐어요. 주님이 이 성에 너네가 기도하고 있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있어. 그러면 성령이 임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 그럼 그때 되면 우리 로마로부터 해방돼요? 우리나라 독립되고 주님은 다시 왕으로 하고, 야, 우리 좌의정 우의정하고 우리 막 장관들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님을 그냥 따라다니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부터 그들이 진짜를 알기 시작했죠. 우리가 만약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린다? 제자들이 주님 따라다닌 거하고 똑같아요. 모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아야지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시며 항상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겨 아무 수고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수고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럽니다. 주중에 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기도해 보셨습니까? 잠잘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것이 부족했는데, 제가 어때 막 아들에게 막 화를 막 내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또 화를 많이 냈습니다. 아들도 고치게 하고 저도 고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걸 기도도 하고 꼭 그럽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어떤 때는 그냥 누워서 기도해요. 잘 때도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앉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찾아야 되고 잠잘 때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이 아니고 설렁설렁, 나 교회 갔는데, 나 감사한금 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나 이제 만나는 거야. 못 만나요, 그렇게 가지고.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풍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5절을 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니까 그냥 같이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물론 마침내는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지요. 술람매 여인의 태도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방해받지 않고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는 바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진리를 떠나지 않으므로 주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죠.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와 함께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주님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며 부족할 때 또 기도하며 이렇게 가는 게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죠. 6절 봅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거는요 지금 결혼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연기 기둥은 신부가 탄 가마를 옹이하는 행렬 가운데 향단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피어오르는 향연을 묘사한 거예요. 또 몰약과 유향과 장사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다 하는 것은 신랑 신부가 당시 값비싼 무역품이었던 유향과 몰약 등 여러 향을 사용하여 단장함으로 그 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결혼 행렬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부각시켜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거칠고 험한 과정을 밟았던 걸 의미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성도들의 삶의 힘든 면모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부모로부터 여인 중에서는 유별나게 포도밭을 받았어요. 여자에게 안 주는 건데 오빠들이 이걸 시기해서 너 우리가 받은 포도밭 가서 너 불 뽑고 너 포도 열리게 해. 오빠들 포도밭에 가서 노동을 하느라고 자기는 시커매졌고 자기 포도밭은 돌볼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거친 삶들을 살았던 술람미 여인, 그 여인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 열린 거지요. 이 성도들의 힘든 면모를 예표하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거친 들에서 오는 신부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지요. 우리도 어떤 어려운 시기를 통해 시험을 겪고 그걸 기도하면서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의 길에 있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시험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 감사해라 그러죠. 이 술람미 여인이 거친 들에서 오는 이것처럼 우리가 거친 들에 가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감사하며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지요. 근데 거친 들에서 힘들며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여러분 산 밑에 있는 바위에서도 물 나기 힘듭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를 쳐라 탁 치니까 바위가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막 솟아납니다. 거친 들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지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그들이 야, 우리 맨날 이 만나만 먹고 수박도 못 먹고 이게 뭡니까? 이래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 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죠? 뱀이 나타나죠. 원래 뱀과 이 독성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막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가만 놔두니까 계속 물지도 못하고 뜯어먹지도 못한 이 독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마귀를 딱 푸니까 막 물었죠. 막 죽어나가요. 그들이 다시 회개합니다. 모세요,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 주세요.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어디서든지 멀리서도 놋뱀을 보기만 하면 뱀에 물렸던, 지독한 독사에 물렸던 누구든지 다 살아날 거야. 그게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을 말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요. 주님이. 뭔 이야기예요? 거칠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뿌리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부르면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7절과 8절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리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용사 60인은 솔로몬 왕에 호위하는 자들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충성된 자들이죠. 경호원이에요. 향촌 출신의 거친 들에서 오는 여인이 최고의 무사들의 호의를 겹겹이 받으면서 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이 이런 호의, 보호 이걸 우리에게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때 나아가서 애굽에 가서도 자기 부인 보고 여동생이라 그래줘. 당신 너무 예뻐서 나 죽이고 누가 당신 뺏어갈까 봐 그래. 2번이나 왕에게 후궁이 되는 그 택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기도했지요. 하나님,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제 뺏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할 때 2 왕에게 다 나타나죠. 창세기 20장 3절에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너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너 이 여자 취하면 너 죽어 그랬어요. 창세기 31장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 야곱에게도 지켜줘. 다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실제 정말 긴급한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보호의 테두리를 쳐주십니다. 이 용사 중 60명 안전요원 이런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그 보호를 하시지요. 9절과 10절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이 열심히 잘 만들어서 멋진 것이요. 레바논 나무로 연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레바논 백향목은 그 빛깔과 향기로 인해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사용하는 가장 고귀한 나무죠. 기둥은 은, 바닥은 금이라고 했는데 가장 귀한 금속으로 가치가 엄청나죠. 그리고 그 자리는 자색담이라 했는데 이는 의자의 시트가 자색의 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색은 왕의 권위를 표시하는 색깔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이 마차는 왕만이 사용하는 전용 마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마차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호위병과 함께 친히 신부를 맞으러 오는 거예요. 11절에서 솔로몬이 직접 신부를 맞으러 왔음을 기록합니다. 11절에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간절히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비유된다 그랬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솔로몬이 보낸 마차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보석으로 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시고 성도인 우리들 신부를 맞으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힘써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면
그 은혜의 길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그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큰 환영으로 오심을 생각하며 거친 들과 같은 이 땅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와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술람미 여인의 영광보다 더 큰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지요. 그리고 내세 봄에라 금세에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갚으시고 은혜 누리게 한다. 하나님의 그 기업을 누리게 하는 그 약속들을 하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그 귀함에 있도록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고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는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고 싶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때에 한없이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찾고 간절히 찾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그 은혜의 길에 하나님의 약속하는 기업들을 누리는 그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그 오른손을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